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실이라는 말은 부지런하고 진실하게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부지런하면서도 진실되게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23장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이라는 말이 우리 어감에는 맞지 않아서 그런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해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을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매를 아끼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고 있을까요? 자라나는 아이들 기를 안 죽이려고 그런 것일까요? 또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한 지가 오래 지났습니다. 체벌을 금지하였더니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변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곳곳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라든지 또 학교의 교사와 제자들 간에 무너져 있는 그런 관계라든지 수업에 또 여러 가지 또 변형된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피곤하면 그냥 엎드려 자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매를 아끼는 강단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간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친 성도들 기를 안 죽이려고 격려하고 또 북돋아 주려고 마음껏 축복의 메시지 또 평강과 샬롬만을 전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주일 성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주일 성수를 꼭 본 교회에서만 해야 하는가? 내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가 나의 앞에 가고 내 일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일이 먼저 앞서가고 예배가 뒤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 때에 미리미리 그곳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가 과연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갈 만한 장소인지 아닌지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여러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는데 내가 부득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아침이 되었어야 이 근처에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별 뾰족하게 없으면 그냥 묵상하며 넘어간다든지 한다면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어느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는 그 명령을 쫓아 이렇게 먼 곳에서 그 여러 가지 소와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불합격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제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제물을 또 먼 곳까지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헐값에 팔았더니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흠없는 제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그 흠없는 제물은 일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세를 내게 될 때에 거기에 정해놓은 동전만을 사용하게 하니까 또 환전을 하게 되는데 환전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 장사꾼들은 이때가 한몫 크게 잡는 날이라는 것이죠. 대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물건 파는 소리, 환전하는 소리, 짐승들의 소리로 성전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무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큰 부를 누리고 또 이렇게 모은 돈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본래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멀리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 대제사장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성전 안 이방인의 뜰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전의 일부분이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배의 장소가 상업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 시장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사랑의 매를 만드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양과 소를 이렇게 쳐서 바깥으로 나가게 한 것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15절 말씀에 있는 세 동사를 통해서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이 세 동사를 통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쫓고 쏟고 엎은 것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격렬한 투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세리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넓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아니면 우리들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이 거룩한 성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잠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지 다시 계속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공생애가 마치는 그 때에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마가 또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6월절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전반기 때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놓치기 싫어하는 제사장들의 무리와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던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탈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강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지, 너희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또 돈을 쏟아버리시고 또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쾌하다. 2번, 너무하신 것 아니야? 말로 대답을 하면 1번인지 2번인지 시장처럼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자신의 가슴 앞으로 1번이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2번이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이걸 1번처럼 보이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이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고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1부, 2부에도 다 드시지는 않습니다. 3번이죠. 안 드신 분들 모르겠다. 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드신 분들은 2번을 들지 않습니다. 1번을 든 거죠. 제가 실컷 지금 설명을 다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한지에 대해 그 상황을 보니까 통쾌하다. 예수님 잘하셨어요. 완전히 다 엎으시고 너무너무 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시선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시선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장사꾼들의 시선이고 또 다른 시선은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양과 소가 성전 밖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땅에 다 쏟아져서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상이 엎어지고 비둘기를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것이 그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두고 예수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양이나 소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성전 바깥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바꿔줌으로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믿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팔므로 그들의 마음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에 그 속된 것이 더러운 것이 이속을 챙기는 것이 성전으로 도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시장 바닥이 된 결과 이제 이방인 예배자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이방인의 뜰과 같이 시장과 같이 분주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거룩함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하고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요와 영향력 있는 것들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과 권력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내 목숨을 걸지라도 예배의 순결함, 예배의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이와 같이 나아가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은 결코 속된 것과 또한 세상의 이속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그 심령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뒤집어 다 쏟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그 기본적인 토대가 잘못된 토대 위에 시작되고 있다면 가감하게 그 상을 뒤엎어서 새로운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예수님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라고, 자신들은 이미 신앙적인 양심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지적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아니면 스스로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지적을 하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키우는 또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세요? 선생님도 예배 시간에 종종 지각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예배에 넣지 말라 하시고,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예배에 집중해라고 하십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들에게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망령된 선지자의 행동을 지적하신 것처럼 원하신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강팍한 마음과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권위를 네가 뭔데 손상시키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신의 몸된 바로 그것을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은 부활된 참 성전을 또한 가르치는 것인데, 우둔한 유대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들이 주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깨달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뜻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시작된 이 헤롯 제3성전이 헤롯이 죽고 나서도 20여 년이나 더 진행돼야 되고,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아직도 완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46년이나 걸린 이 성전을
당신이 허물면 3일 만에 우리가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죽고 나서 다시 사신 후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성급하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밝히 그 모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때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소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야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양과 소나 비둘기를 팔거나 동전을 환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 우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내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과 탐욕,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에게 채찍을 맞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실히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진실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의 채찍, 은혜의 채찍질을 할 때 우리 심령에서 들려오는 그 채찍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채찍이 때로는 내가 그간에 쌓아놓았던 모든 토대를 다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채찍이 가해질 때 쏟아지는 동전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쏟아지는 내 믿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모진 채찍질을 가하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채찍질을 가하십니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 그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 매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건실하게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많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의 채찍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채찍에 맞아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모질게 저를 내리쳐 주십시오. 양과 소를 때리실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것을 때리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심령을 모질게 때려 주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두 눈이 성한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사랑의 채찍, 말씀의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열심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쏟아져 버리는 이익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버리는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씻는 세면대라든지 싱크대, 양변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룩이 지고 때가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고 지금같이 더운 여름 날씨에는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치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더운 여름 날씨 하루 종일 바깥에서 들어오면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데 씻지 않고 그냥 며칠을 보낼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또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80%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20%는 내버려 두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성전이 넓은데 이방인의 뜰 정도야 그 정도 점령하면 괜찮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은 받으시고 어떤 부분은 받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 가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 가지 징계와 또 여러 가지 또한 흐트러져 있는 나의 삶만을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심령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쏟으시고 내 주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시고 헛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1번, 통쾌하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반응하실 건지, 아니면 2번, 주님, 제 처지를 알고 제 상황을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잣대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일을 도와서 그 주님 완전히 다 엎으십시오 완전히 하고 도와줄 것인지, 와,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손을 붙들고 제발 여기까지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막으실 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채찍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얼마 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찾아오셨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셨으면 합니까? 아니면 주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매 주일마다는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간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이 뭡니까? 주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아니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저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해 달라라고 우리가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때릴 때 가장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과연 맞는 우리들일까요?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매를 들 때 자식은 육체적인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심령이 다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에 가혹한 채찍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뼈조각과 새 조각이 묻어있는 그 채찍질을 자신의 몸에 직접 가하셨던 것이죠. 온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진실된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